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편 35편 18절입니다. 시편 35편 18절. 한 절인데 우리 목소리를 합쳐서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께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의 영혼이 쇠약하지 않고 더욱 강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옵는 것은 저희 입술이 함부로 죄를 짓지 않고 감사와 찬양을 지속적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저희의 건강과 가정과 직장이 어떠하든, 사람의 말들이 어떠하든 저희 입술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음성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의 인격을 다듬어 주시고 영혼을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다립니다.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디 저희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상황과 저희의 인격의 내면에서 들리는 어두운 생각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께 드리는 헌물을 하늘에서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형제의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상황이 어떻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된다는 증거를 매일 발견하고 매일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인격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가정에 늘 감사가 넘치고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드리는 여성도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내면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정원이 되고 주님이 꿈꾸는 들판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가지게 하심에 늘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 평안이 있는 저희 가정 행복합니다. 지켜주신 주님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 주님, 아름다운 여성도의 고백과 헌금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주님께서 보시고 이 고백대로 살고 이 고백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 듣습니다. 기다리오니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는 대로 살 힘과 용기를 주시옵고 살아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증거가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1월 새벽 이슬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은 감사가 흘러가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흘러가는 교회. 아멘. 늦은 나이에 선교사로 나간 제 동기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병을 얻어서 귀국을 했었어요. 사역지에 가서 병을 얻었으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곁에 따라다니면서 검진과 치료 일정을 도우면서 섬겨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제 속에 있는 안타까운 심정이 표현이 됐던 거죠.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괜찮겠냐고. 내가 마음이 안 됐다. 그러자 그 친구가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제게 이래 말했습니다. 내가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지 마시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가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병에 걸려 좀 힘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불쌍하게 보거나 안쓰럽게 여기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고생하고 들어오면 투덜거릴 만한데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오히려 감사하대요. 사모님과 둘이서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제 동기 목사는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자기가 지금 처한 고난을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투덜거릴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관점이 달랐다. 그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어제 아침에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관점의 변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관점의 변화, 그것이 우리를 감사가 넘치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의 일상이 행복이 된다. 어떻게 해요? 관점이 변할 때 그렇게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제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사역지에서 고생을 하다가 귀국한 선교사를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닙니다. 들어오는 선교사들마다 편하게 있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증거로 몸과 마음에 품고 있는 고난의 흔적을 곁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싶었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고생을 한 티를 내는 선교사님들이 꽤 많습니다.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내가 고생했네, 동네방네 소문내지는 않을 거예요. 참으로 자기의 견뎌온 세월이 너무도 힘들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술에서 흘러내리는 말들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거죠. 진짜로 힘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에 없지는 않으나 그게 당당하거나 자랑스럽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 보이질 않았어요. 내가 챙겨주고 싶은 안타까운 마음은 내 안에 있지만 그 사람과 곁에서 가만히 자꾸 함께 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 친구 목사와 같은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모습은 그래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다시 보였습니다. 내가 내 친구를 잘 두었구나. 이 친구가 내 친구라는 게 참 좋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현실입니다. 가서 아들이 열병에 걸립니다. 아내가 말라리아 걸리기도 합니다. 자기도 댕기 열병에 걸려서 죽을 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입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얘기가 나올 만합니다. 그 현실입니다. 상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난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 고난이 미치는 영향력은 달랐습니다. 힘들었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고난까지도 은혜고 감사라고 여기는 것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는 내게 좀 귀찮게 들렸고 또 다른 사람의 얘기는 행복하게 들렸습니다. 고난이 감사가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아픔은 내게로 흘러와서 부딪히는 힘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닐까요? 믿음의 증거 말입니다. 성숙한 영혼의 열매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힘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투덜거리고 힘들다고 짜증을 늘어놓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갈까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내가 무엇으로 증명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일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은 이것을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를 깊이 묵상하며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강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아침은 우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긴다고 믿고 자신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아멘. 두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은 꽃이 핍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다듬어진 인격은 흘러가는 영향력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은 꽃이 핍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이 꽃이 핀다. 가능합니까? 내 고통 속에서 여러분 감사를 뱉어내 본 적 있습니까? 찬송을 흥얼거리고 살아가 본 적 있냐고요?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가끔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서 억울하게 고생을 당한 사람을 찾는다면 아마 다윗이 1등일 겁니다. 다윗은 억울하기 그지없는 답답한 일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우선 장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사울왕이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이 소리 듣고 시기심이 나서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장인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더 답답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도 권자를 빼앗기고 도망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 녀석은 온 백성들이 보는 공개적인 대낮에 왕궁의 옥상에서 자기의 후궁을 겁탈해서 창피를 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땅바닥에 흘러다니고 수치는 산꼭대기같이 쌓여있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걸리는 대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감사가 어디 있을까요? 찬송이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은 그런 심정을 노래한 시들 중에 하나인데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마 그런 일을 당했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눈에 핏발이 섰을 것입니다. 입에서 하루 종일 불평이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35편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대적에게 쫓겨다니는 동안 심히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쓴 시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견디고 이겨내기 힘들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형편을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람에게는 투덜거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투덜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5편 전체를 읽으면 참 좋겠는데 시간이 우리에게 아침에 넉넉지 않습니다. 1절부터 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십시오.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편은 시가 써 있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로 쓰여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인 구조로 먼저 읽지 말고 시인의 감정이 어떤지 정서로 읽어야 됩니다. 자, 다윗의 정서가 어땠을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정서를 한번 느껴보세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내한테 시비 거는 아들 좀 혼 좀 내주세요. 고자질하는 것 같죠? 아버지, 쟤 좀 때려주세요. 이러는 것 같아요.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뺏어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얘기인 것 같습니까? 특별히 4절 보면 금방 알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자기가 뭘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낭패에 처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35편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고 묵상해 보십시오. 이 시편 35편에 나타난 다윗의 정서란 기가 막히는 겁니다. 스스로 못 견디겠다 이 말입니다. 그의 궁급한 상황과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이 시편에서 느껴집니다. 아따 힘들겠다. 다윗 참 답답했겠구나 이겁니다.
다윗의 수치는 아주 공개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는 데서 자신의 후궁들이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압살롬 말입니다. 그 절망적 상태는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궁전에 다윗이 없습니다. 숨을 곳도 없고 숨길 곳도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윗이 끝났다고 말할 형편이었습니다. 시므이 같은 인간은 왕으로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말을 도망치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그 뒷꼭지에 퍼부어댑니다. 네가 사울 집안을 멸망시켰으니 네가 지금 이 일을 당한다. 다윗은 끝났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망가지고 말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과 분노 중에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불같은 고난의 도가니를 지나면서도 그의 믿음과 인격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불같은 연단을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지날 때는 종이도 나무도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격과 신앙은 그 종이 같은 게 아니었어요. 나무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시죠, 여러분? 금이나 은은 불을 지나면 더 순금이 됩니다. 순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다윗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 고통을 지나는데 그의 믿음과 인격이 살아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그의 믿음은 종이조각 같지 않았어요. 나무처럼 허접하지 않았어요. 은과 금이었어요. 고통을 주면 줄수록 점점 더 아름답게 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대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총회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서 제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표현이 다윗의 인격이 어떻게 아름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그것입니다. 자신의 널리 알려진 수치스러운 형편을 넘어서 공개적인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회 중에서 감사를 드리겠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나는 찬송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중에서 수치를 당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알도록 낭패를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다 알도록 찬송하고 감사하겠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거꾸로 하거든요. 아무도 모르게 당한 고통까지도 사람들에게 다 알도록 까발릴 때가 있잖아요. 자기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가 말해서 다 합니다. 어제 누군가 통화를 하는데 자기에게 어떤 누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자기가 기분이 나빴대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누나가 지를 지키려고 한 말이라. 너무 그렇게 다 말하지 마라. 이래 말했는데 간섭하는 것처럼 기분 나빴대. 아무도 모르는데 지가 입으로 말해서 지가 얼마나 힘들고 자기의 상황이 얼마나 창피스러운지를 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말렸단 말이에요. 야야, 그거 다 말하지 마라. 근데 그게 기분 나쁘게 얘기했대.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큰 차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형편이 똑같대. 나는 답답해서 내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들도 그래요. 선교지에서 힘들었다는 거지. 누가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을 지나면서 자기가 어떻게 다듬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다윗은 거꾸로 아무도 모르는 것을 자기 입으로 창피스럽게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알고 있는 수치를 힘들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찬송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침 이게 뭔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의 고난을 극복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의 고백과 시 안에서 그의 인격의 고상함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 좀 다른 사람 같아. 이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대적에게 물어뜯기고 시궁창에 빠져든 것과 같은 날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하겠다고 노래를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고난이 다윗을 망쳐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하나님의 사람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에 있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다윗을 망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고난이 나를 망치도록 함부로 놔놓는 거예요. 내 입에서 거친 게 튀어나오고 내 생각 속에 쓰레기가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숨과 탄식, 불평과 짜증이 쏟아져야 할 그 다윗의 입에서 시와 노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이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대적의 목적은 아주 단순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몸이 망가지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살림을 초라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입에서 나를 보잘것없이 내 명예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도록 내 인격이 땅에 떨어지도록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욕을 먹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대적은 우리에게 바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그걸 노리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인격을 망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너덜거리는 걸레로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면 그것과 싸워야 돼요. 네가 어떻게 내한테 이럴 수가 있노?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되나? 이렇게 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있는 대적의 목적을 깨달아야 돼요. 이 녀석은 내 영혼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내 인격을 너덜거리는 걸레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금이 풀무불을 지나듯이 나는 더 아름답게 연단되어 순금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거예요. 우리의 대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내 몸 상하는 거 아닙니다. 돈 잃어버리는 거 아니라고요. 사람들 입으로부터 이상한 말을 듣게 만드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도구입니다. 도구. 건강 다치는 거,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는 거, 사람들이 나를 입에서 쪼아대는 거, 그건 다 도구예요. 도구. 그거는 사탄의 목적이 아니라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지가 내한테 누리는 게 뭡니까? 노리는 게 뭐라고요? 내 영혼을 너덜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입에서 쓴물이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쟁여서 찬송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계략에 말려들면 우리는 여지없이 누추한 몰골로 변하고 만듭니다. 입술의 열매는 감사가 될 수 없고요. 살리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저주와 원망이 쏟아집니다. 그것은 거룩한 성도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시궁창에서 쏟아져 나올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잘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할 때야 세련되게 준비해서 하니까요. 이것도 세련되지 않을 수 있죠. 설교하다가도 가끔 제가 감정이 토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 혼자 있는 시간에 저는 저를 압니다. 내 인격이 아직 졸렬하구나. 이런 일에 내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구나. 내 아직 까맣구나. 이런 것들이 막 깨달아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폴짝 뜁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말로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내 입에서 쏟아집니다.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의 입에서. 내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함부로 내 입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도록 놔두면 내 인격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 속에 그런 생각이 흘러다니도록 놔두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고 똑똑하게 보십시오. 이게 뭔지 차이를 단단히 보십시오.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고난이 그를 아주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수치스러운 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보는 대회 중에서
감사를 드리겠답니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만듭니다. 다윗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의 인격이 더 어떻게 아름다워지는지,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꼴을 당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진 분인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 고통스러운 형편 속에서도 그의 믿음은 살아있었어요. 그런 고난 중에서도 감사는 꽃이 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는 꽃이 핍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까? 힘들기 때문에 감사 못하는 거 아닙니다. 몸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늘 투덜거리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은혜 있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꽃이 핍니다. 할렐루야. 세 번의 설교는 본문은 다르지만 흐르는 주제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어제 아침에 설교할 때 그 찬송을 지었던 작곡가 말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말하게 해주시는 주님. And now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내가 가난할 때 부유하다고 말하게 해주시는 주님. Let the poor say I am rich. 이 사람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신학을 공부하다가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눈이 자꾸 멀어져 갑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해주신 것 때문에 because of give thanks. 감사를 주께 드립시다. 뭐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해주신 것, the Lord, 하나님이 해주신 것,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해주신 것, 그거 보고 있는 겁니다. 내게 없는 것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안 일어날 일 보기 아니에요. 소경이 되면 이제 신학 공부 못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볼 수 없는 거잖아. 자연을 보면서 노래하거나 시를 읊을 수 없는 거잖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도 감사는 꽃이 핍니다. 요체가 뭡니까? 관점의 변화. 내 눈이 변하면 돼. 내가 함부로 아무거나 안 보도록 내가 훈련하면 돼. 근데 내 눈이 아무거나 보게 내가 나를 놔놓거든. 이것저것 보는 대로 자꾸 말을 하거든. 기억합시다.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다윗은 오히려 그의 믿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인격이 다듬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함부로 감정을 쏟아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꽃 피워야 될 품격 있는 영혼을 다듬어낼 수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와 찬송은 꽃이 필 수 있습니다. 내 입술이 그런 열매를 맺도록 훈련합시다. 내 입술을 거기에 허락합시다. 할렐루야. 열병에 걸려서 들어와서 죽을 뻔한 선교사의 입에서 나를 불쌍하게 보지 말라고, 나를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이면 싸우게 되겠죠. 내가 왜 불쌍하냐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관점이 다른 거죠. 그럴 때 불같은 시험을 지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감사는 꽃이 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 다듬어진 인격은 흘러가는 영향력이 됩니다. 네, 고난 중에 다듬어진 인격은 자기 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고생을 진하게 한 다윗, 그래서 어쩌면 쓰레기처럼 너덜너덜해질 수 있을지도 모를 다윗, 그 망가졌을지도 모를 다윗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쫓겨다니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왕권을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을 따르는 거니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왕권에서 물러나서 쫓겨다니는 사람, 자기 아들에게 쫓기는 사람, 자기 장인에게 쫓기는 사람, 왕이 된 사람에게 쫓기는 사람을 도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망합니다. 근데 그 쫓겨다니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본 게 뭐고 선택한 게 뭘까요? 이상하지 않냐고요. 권력을 잃고 도망치는 다윗을 따라 나선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았을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바라는 것은 비참하게 망가진 졸렬한 인격입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에게서 보고 싶었던 사탄에 보고 싶었던 것은 다윗의 망가진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어두운 성품입니다. 찬양이 담길 수 없는 너덜거리는 영혼입니다. 그 삶이 주님께 합당할까요? 아니, 그런 삶은 사람에게도 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는 고난을 지나면서도 인격의 품격이 달랐던 겁니다. 그의 말도, 그의 인품도, 그의 시도, 노래도 달랐습니다. 그는 그저 고생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생한다고 다 인격이 거칠어지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삶과 영혼 가운데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따르고 싶은 매력을 찾아내었던 겁니다. 고생이 돼도 다윗하고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도망다니는 삶도 행복일 것 같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곁에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 먹이 살리노? 들어있는 거 그냥 막 먹었습니다. 메뚜기 잡아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왕궁에 있는 사울과 왕궁에 있는 압살롬과 살고 싶지 않고 다윗과 살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격에는 영향력이 있었어요. 매력이 있었어요. 다윗으로부터 흘러가는 게 있었어요. 자꾸 그런 아름다운 다윗을 따라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꽃이 벌을 모으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름다운 자태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꿀 때문입니다. 겉모습은 이뻐 보여도 찾아와 보니 꿀이 없으면 또 거기 옵니까? 안 옵니다. 벌은 곤충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벌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언어가 있대요. 날개를 짓하고 아래 위로 나르고 혹은 좌우로 틀고 언어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발견한 꿀이 어디에 많은지, 어느 꽃에 꿀이 많은지를 알려준답니다. 그리고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만일 조화를 만들어 놓은 꽃을 딱 놔두면 꿀이 한번 와보는 거예요. 웽 와서 보면 아니잖아. 꿀이 없잖아요. 벌이 와서 보면 꿀이 없어. 그럼 언어로 신호를 하는 거죠. 이건 가짜 꽃이다. 이겁니다. 꽃에 벌이 모이는 것은 꽃이 이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꽃이 이쁠 것 같으면 조화들도 여러분 진짜 생화 같습니다. 보면 저는 깜빡깜빡 속을 때가 있어요. 진짜 꽃인지 아닌지. 진짜 꽃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기에 나비와 벌이 모여드느냐 아니냐 보면 돼. 꽃이 벌을 모으는 것은 꿀 때문입니다. 꽃이 품고 있는 꿀 때문에 벌들이 날아드는 거예요.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 사람의 인격에도 꿀이 있어야 돼. 짜증과 불평은 쓴맛입니다. 씁쓸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 옳은 말이어도 씁쓸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귀국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말이 다 맞습니다. 그렇지, 참
너머 나라에 이상한 인간들 많지. 때론 거기서 만나는 한국 사람들도 이상한 인간 많지. 그 이해가 됩니다.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듣고 있으면 씁쓸합니다. 그 얘기 자꾸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두 번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얘기 두 번째 들을 때는 짜증 많이 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인데도 씁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생을 하면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까닭입니다. 고생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놓치지 않은 감사는 은혜를 넘치게 만듭니다. 분명히 이 사람 힘들 건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막 말라리아에 걸리고 댕기열병에 걸려가지고 귀국을 했는데 다 낫지도 않은 채 다시 선교지로 나가겠답니다. 그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래가 되냐고 묻는데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지 말합니다. 자존심 상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내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은 그 다음에 또 듣고 싶어. 자꾸 듣고 싶어.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친구라는 게 자랑스러워.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도 안 놓치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자기 속에 매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꿀이 있는 거예요. 꿀이. 은혜의 꽃이 핀 거예요. 그 꽃 안에 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중에서 핀 은혜의 꽃은 그 꽃이 피면 주변에서 그걸 함께 누리게 돼요. 향기를 누리고 꿀을 누리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인격의 향기가 나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곁에 자꾸 함께 있고 싶어. 자꾸만 그 곁에 머물고 싶어. 그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자꾸 붙게 되고 있어요. 사람이 모여들어요. 근데 내 주변에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 사라지는 그 인간들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어. 왜 자꾸 내 곁에 사람들이 사라지는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죽을 것만큼 힘들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100명쯤 넘어가려 하다가 교회가 또 줄어들고 또 100명쯤 가려다가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될까? 여러분, 이야기할 거리 있습니다. 못된 인간들이 와서 내한테 시비 걸다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내가 안 자라거든. 내 입에서 자꾸 그 얘기만 나오잖아요. 깨닫게 된 게 이겁니다. 아, 내 곁에 사람이 안 붙는구나. 내 인격이 꿀이 없네, 꿀이. 내 영혼에 은혜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습니까? 개척교회라서 사람이 안 오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다윗은 개척교회 하는 목사하고 똑같이 쫓겨나가지고 도망치고 다니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속에 사람들이 모여, 사람이 붙어. 그리고 그 마이너리티들이 쫓겨다니는 거지 같은 인간들이 정권을 되찾아 왕권을 잡아요. 그 사람 곁에 사람이 자꾸 붙어요. 기가 막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난 중에 은혜의 꽃이 피었거든. 그 은혜의 꽃에서 꿀이 흐르거든. 그 사람의 인격엔 달달한 게 있거든. 같이 있으면 좋거든.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하루 종일 커피 마시고 싶어. 하루 종일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오면 괜히 기분이 좋아. 전화가 와서 무슨 말 한마디 해주면 막 흥분이 돼. 근데 어떤 사람 전화를 받으면 힘들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마음을 아프게 해. 사랑하는 여러분, 겉이 화려하다고 버리꽃에 모여드는 게 아니지요.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좋은 자동차 몰고 다닌다고, 학벌이 높다고 사람이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못났다고,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내 곁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람을 그렇게 겉으로 판단하는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겉이 화려하다고 버리꽃에 모여드는 게 아니에요. 꿀이 있으니까 모이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꿀 있기를 원해요.
목사인 제 삶에 영혼의 은혜가 흐르고 감사가 흘러서 은혜의 꽃이 피고 그 꽃 안에 꿀이 풍성하기를 원해요. 저는 이것이 소원이에요. 전 참 부족해. 제가 제 스스로를 생각하면 내 참 너무 부족해. 왜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지 않지? 내 제자들도 왜 내 곁을 떠났지? 여러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게 있어요. 사람마다 형편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참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 마음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 입에서 쓴물이 나오면 뭐해? 그렇다고 해서 내 인격에서 꿀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건 내 손해지. 왜 내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릴 거냐고. 왜 나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형편 중에 있다고 동네방네 내 입으로 떠들 거냐고. 그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윗은 동네방네 알리는 게 뭡니까? 나는 대회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거다. 나는 백성 중에서 주님을 찬송할 거다.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35편 시편은 깔끔하게 정리된 시가 아니에요. 그 속에 울퉁불퉁한 거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감정을 숨기지 않아요. 아닌 척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요. 그런데 그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속에 고통도 느껴지지만 인격의 아름다움이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꿀이 있으니까 벌이 모이는 겁니다. 인격에 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사람이 붙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도 대단한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곁에 사람이 모이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학벌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닙니다. 잠시 모였다가 그러나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마치 조화를 보고 벌이 왔다가 꿀이 없다는 걸 알고 결국은 돌아가듯이 우선의 겉은 화려해 보이나 가까이 가보면 꿀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서 꿀 같은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그런 매력이 발견돼요. 이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이 이 사람을 다듬어요. 교만을 막 꺾어요. 못된 성품을 다듬어요. 입술을 훈련시키고 마음을 훈련시켜요. 고난 중에서도 은혜의 꽃이 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서 그 꽃 안에 있는 꿀이 막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속에서 다른 인간들에겐 발견되지 않는 독특한 매력이 발견되는 거예요. 인격의 정도가 달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야, 이 사람 품격이 있어 보인다 이거죠. 여러분, 이 향수를 바를 때요, 온몸에 향수를 떡칠하지 않습니다. 향수를 바를 때 요게 탁 올립니다. 탁.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여기서 막 향기가 나는 거죠. 머리카락이 긴 여인들은 특별히 귀뿌리에 바르면 참 좋아요. 이래 머리카락이 이래 덮여 있을 때는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바람에 한번 휙 날리면 향기가 납니다. 여기 이래 딱 올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심장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래 향수를 발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인격의 향기와 관련된 것도 있답니다. 누가 그럽디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딱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소매자락이 있을 때 이렇게 싹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쑥 흘러갑니다. 이렇게 싹 흔들어도 갑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격이 풍성한 사람은 손짓 하나에도 뭐가 품격이 달라. 쳐다보는데도 느낌이 달라. 지나가다가 내를 한번 툭 눈을 마주치고 갔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툭 마주치고 가면 소름이 쑥 끼치는데 그 사람이 눈을 한번 툭 마주치고 가면 괜히 행복해. 한 바퀴 빙 도는데 아우라가 확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서 다듬어진 인격은 흘러가는 영향력이 돼요. 이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서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꽃에서 꿀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감사 놓치지 맙시다. 은혜가 흐르고 감사가 넘치게 내 영혼을 가다듬읍시다. 내 영혼의 정원이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꽃이 피는 정원이 되도록 가다듬읍시다.
은혜의 꽃이 피도록 합시다. 감사가 넘치게 합시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서는 꿀맛이 납니다. 다윗 곁에, 쫓겨다니는 다윗 곁에, 이거는 무슨 거러지 두목 같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자꾸 모여들었습니다. 꿀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꿀맛 나는 사람들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될 거예요. 사람이 붙으니까, 꿀맛이 나니까, 그 사람 곁에 자꾸 있고 싶으니까. 그런데 주일마다 이 사람이 어디 가는 거라 자꾸 따라다니고 싶은 거지. 꿀맛이 나니까 사람이 붙는 거예요. 전도는 저절로 된다고 믿습니다. 내 인격과 나의 삶과 내 성품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니나 믿으라 이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입에서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교회는 답답한 겁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핀 은혜의 꽃이 그 영혼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전도는 저절로 돼요. 교회를 통하여 그런 감사와 은혜가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전념시키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전념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와 있으면, 예배당이 여기 있으면 이 주변을 다 행복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꿀이 흘러가게 하는 거지. 우리 교회에서 꿀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 와보면 이럽니다. 아이고, 개척교회 안 갔네. 예배당 이쁘다는 거지. 예배당 참 이쁘네요. 처음엔 나도 그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점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가 좋나? 다음번에 예배당 옮기면 이래 이쁘게 안 하려고요. 돈도 많이 들고. 진짜 깡통 같은 교회 한번 있어 봐야지. 진짜로 승부를 내야지.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깡통 속에 지은 것처럼 해가지고, 근데 와보면 사람들이 좋아야지. 여기 모여있는 교인들이 아름다워야지. 예배당이 이쁘면 뭐해? 이건 조화지, 조화. 와보는데 꿀이 없으면 벌이 더 이상 여기 머물겠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꿀덩어리가 돼야지. 꽃이 어수룩한데 할미꽃 같은데 가보니까 향기가 있고 거기 꿀이 있더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꿀샘이 돼야 돼. 우리 속에서 꿀샘이 되고 우리 속에서 꿀이 막 흘러가야 돼. 근데 누군가 내 곁에 와서 괜찮아 보여서 왔어요. 와, 또 우리 목사님 양복 괜찮아 보이네. 가까이 왔는데 이어서 시궁창 냄새가 나. 누가 내 곁에 오고 싶어 하겠어요? 내가 꿀샘이 돼야지. 아멘. 아름다운 교회란 예배당 아름다운 거 아니야. 사람들 얼굴 이쁜 게 아니야. 목사가 세련된 사람이라서 아름다운 거 아니야. 저는 세련된 거 그래 멀어. 여러분 되게 부자들입니까?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뭘로 승부를 내야 됩니까? 돈 나눠줄까요? 우리 뭐 할까요? 우리 꿀 나눠줘야 돼요. 꿀이 내게서 흘러가야 돼. 10분만 얘기해도 야, 이 사람 꿀이 있구나. 달달하다 이래야지. 자꾸 그 사람 집에 놀러 가고 싶어야지. 커피숍에 앉아서 1시간만 얘기하면 그 사람 안 놓치고 싶어야 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고. 저는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어요. 얘기하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하루 종일 얘기해요. 아침에 만나서 얘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어이 점심 먹을 때 됐다 이럽니다. 그런 날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빨리 집에 보내고 싶어. 나도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 있어야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모여드는 사람 됩시다. 꿀 냄새 나는 사람 됩시다. 꿀맛 나는 사람 됩시다. 내 인격을 맛보면 씁쓸한 게 아니라 내 인격을 맛보면 달달해지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제가요,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몇 명을 이렇게 부릅니다. 저 친구는 스윗가이다. 제가 종종 말하기 때문에 누구 보고 그런지 알 겁니다. 스윗가이예요. 달달해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별로 없어.
항상 달달해요. 어떨 때는 좀 리더십 있게 강했으면 싶은 그런 소원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달달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는 걸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해. 뭘 쉽게 부탁을 해. 근데 내가 달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게 와서 쉽게 부탁을 잘 못해. 내 곁에 사람들이 잘 안 머물러. 달달해야 돼. 자꾸 오고 싶어야 돼, 사람들이.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성도 중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누구한테 찾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누구하고 자주 얘기하는지 한번 보라고. 그 사람한테는 달달한 냄새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 달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잘 안 가는지 한번 봐요. 씁쓸하거든. 이미 맛을 안 봤어. 조화라 조화. 괜찮을 줄 알고 갔는데 꿀이 없더라고. 벌이 윙 날아갔는데 조화라.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꿀이 없어 안에. 사람 안 모여들지. 벌이 안 모여들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가 시작된다 했습니다. 감사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게 느껴지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이 아름다운 선순환, 그것을 경험한 사람 주변에는 동일한 은혜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사가 입에 넘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똑같은 은혜의 물결이 내게 전염됩니다. 나도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함께 감사하는 공동체가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죠. 겉만 아름다운 꽃은 벌들이 모여들어 머물지 않습니다. 그 속에 꿀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은혜의 꿀이 있어야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꿀을 맛보고 모여든 벌들로 인해서 곧 부흥될 겁니다. 그 곁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같은 모임,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일 겁니다. 그러나 꽃이 겉모습만 예쁘다고 벌이 모일 수 없듯 교회가 화려한 외양의 무엇을 사랑하고만 있다면 결국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집단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하기에 교회는 감사가 흐르고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와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넘쳐야 흘러가지, 내 안에 넘치는 게 글로 흘러갑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게 흘러갈 겁니다. 내 안에 버글버글 하는 게 넘칠 겁니다. 근데 내 안에 감사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흘러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리 흘러 넘쳐가게 합시다. 함께 감사를 나누는 곳에 넘쳐 흐르던 은혜가 그릇을 넘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꿈을 가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할 때 성도들의 주변에 생명이 일어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이 달라지고 그 호흡 속에서 느껴지는 냄새가 달라지는, 향기가 나는 놀라운 영적 사건이 펼쳐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속에 이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영혼으로부터 향기가 나고 꿀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11월은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꿀송이 같은 교회를 꿈꾸며 힘차게 달려나갑시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감사합시다. 이것을 자꾸 기도합시다. 주여, 내 인격에서 향기가 나고 꿀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꿀샘 되게 해주세요. 꿀샘 되게 해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꿀이 솟아나는 샘 되게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오면 사람은 적게 모이는데 이상하게 행복한 교회다. 자꾸 오고 싶게 만드는, 한 번만 오면 오고 싶게 만드는 그런 교회 되게 합시다. 그냥 찰떡같이 붙여놓게, 오면 그냥 내 매력에 반하게, 말을 해도 쳐다봐도 내 웃음을 봐도 자꾸 우리 교회 오고 싶게 만들게, 그런 사람들 되게 우리를 훈련합시다. 이 아침은 씁쓸한 맛이 꿀맛으로 변하는 아침, 감사의 꿀송이로 변화되는 첫날입니다.
내일 아침은 둘째 날이 될 겁니다. 자꾸만 꿀맛이 나로부터 흘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리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 오늘 첫날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내 입에서 꿀맛이 흘러가게 하고 내 몸에서 향기가 나게 하고 내 인격 속에서 꿀샘이 솟아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은 첫날이고 내일은 둘째 날일 겁니다. 12월이 되면 2달째가 될 겁니다. 내년이 되면 2년째가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금 믿음으로 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아, 이거 꿀냄새 나요. 한 번 더 합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달달하네요. 네. 한 번 더 저를 따라서. 카라멜 마키아토 같네요. 이거 달달합니다. 이거 카페라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달달한 사람들 됩시다. 스위트 가이 됩시다. 아멘. 그 사람들 곁에 사람 자꾸 모이거든요. 자꾸 보여드는 사람들 됩시다. 목사의 소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고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십자가는 쓸개 맛이 나는 겁니다. 피가 흐르잖아요. 발목에 대못이 박힌 거잖아요. 쓴맛이 흐르는 거예요. 피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모이잖아요. 모여서 사람들이 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속에 은혜가 있거든. 꿀맛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힘들죠? 힘들 때마다 생각합시다. 그래,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속에서 꿀맛이 흐르게 될 거야. 이제 더 이상 이런 쓴맛은 내한테 살아나지 않아. 쓴맛은 죽었어. 이제부터 달달한 게 시작이 될 거야. 믿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